네, 히브리서 지난 4장에서 결론으로 다루었던 내용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보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또 의도까지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정직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들은 말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어떠한 환경에도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식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고 또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당시 교인들도 그러했고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른 부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고 그리고 그 순종하심으로 정말 온전하게 되셨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삶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뭐가 더 나은 길인지 또 어떤 게 더 좋은 길인지 다 알기도 전에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너무도 완벽하게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나긴 고난의 짐을 지셨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고난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고통의 흔적이 예수님에게 흠이 될 수 없고 또 우리에게는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듯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들 또 우리가 살면서 했던 많은 실수들 아픔, 생명을 건 기도와 눈물, 여러분의 자취들, 넘어졌던 순간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앞에 버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우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어떠한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데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를 추종할까요?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이 도무지 막을 수 없었는데 유일하게 대제사장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갑자기 여기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비교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좀 어렵게 보이고 황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기독교로 개종했던 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를 받았던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설득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하게 그들에게 이해시켜주는 그런 모티브는 없었겠죠. 자, 그럼 그 인간 대제사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도 죄인이면서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
예배와 기도를 담당한 존재입니다.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무한 공감하실 수 있다는 이 내용을 대제사장의 자격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또 어떤 종파의 대표라고 해서 뭔가 특출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역시 무식하고 미혹에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해서 무슨 살면서 유혹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수없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미혹에 엎드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절대 용납 못해, 용서 못해,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미혹에 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마저도. 여러분, 암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사 중에 한 부류가 본인도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아보고 수술을 받아본 의사입니다. 너무나 환자의 마음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환자 입장에서 설명해주고 이해시키지 않겠습니까? 청교도 교회에는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설교는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선포행위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따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에 죄인들을 연민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설교 원고를 쓰며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내 눈에서 먼저 눈물이 나야 합니다. 내 마음에 먼저 찔림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 먼저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어떤 성도들보다도 가장 연약함에 휩싸여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첫 특징은 겸손이고 공감 능력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자들에게 줄을 던지려면 당연히 내가 먼저 구덩이 밖에 있어야 될 터이고, 그리고 그 구덩이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처참한 상황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죄악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삶이 너무나 비참했지, 그것을 알아야 던져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대제사장의 사명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또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보람된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기도해주고 가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니라 너무도 존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의 속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 함께 동참해주고 기도해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죠. 왜냐하면 4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을 봅니다. 시작. 이 종비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런 존귀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도 존귀한 일에 부름받았고 너무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뽑는 무슨 선출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만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신의 속죄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오늘 예배를 통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대제사장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바로 그 삶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이 아들 신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과 연관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 그때는 신약 시대겠죠. 아마 그때의 대제사장들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화려한 이력이나 경력 이런 것을 보고 뽑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아들로 낳으심으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구약을 보면 옷을 화려하게 입죠. 장식도 많습니다. 몸에 아주 무거운 거를 달고 다닙니다. 이마에 패도 있습니다.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서 보았던 바로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모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모르면 대제사장의 화려함에 빠져서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순종함이 없으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목표, 똑같은 방향, 늘 제자리인 종교 행위만 남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인데 6절은 그분에 대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참 어려워요. 저도 이 부분을 100%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얻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고 그가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멜기세덱이란 말이 나오지 않다가 시편 110편 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그 시편의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창세기의 멜기세덱은 왕이죠.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은 장차 오실 왕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왕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아론의 반차를 따른 단순한 제사장으로도 설명이 안 되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이며 그리고 아론을 따른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 이상 들어가면 다 잘 수밖에 없는,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굉장히 수준 높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면서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5장의 클라이막스 같은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요약한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늘 기도의 모습이 이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을 묘사한 아주 특이한 본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육체에 계실 때에라는 말에 포인트를 두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앞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본 구절은 사람의 연약함을 통찰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믿음이 어떻게 결부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때
히브리서의 전체의 맥락과 가장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처럼 육에 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비통함을 경험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눈물과 통곡이 사라졌다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겟세마네 기도를 말한다기보다 육체로 사는 우리 사람의 연약한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통곡과 눈물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겪으셔야 했던 일상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경험입니다. 그러면서도 경건하심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와 똑같이 아프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분의 경건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경건하심이 뭡니까? 이것이 히브리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8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해야 하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무슨 배울 게 있을까? 왜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표현했을까? 사람인 우리가 배우는 게 당연한데, 아니 완전하신 예수님은 왜 배우셔야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안 배워도 될 일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인간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배우셔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잘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무엇보다 어렵다는 거.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내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는 거, 이거 너무도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혈기가 있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내 몸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죄악을 더 좋아하고 고난보다는 애굽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힘들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서 고난 속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신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우리를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히브리서에 따르면 순종과 상관없는 구원, 안식은 없습니다. 광야 세대에 불순종으로 다 넘어지고 엎드러졌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자리가 광야라고 해서 이해해주고 감안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광야의 자리에서 더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광야 가운데 순종하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떤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다가옵니다. 왜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 고난이 없는 겁니까? 이건 당연합니다. 순종의 속성이 그러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실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 순종이고 구원도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십자가 위에서 손짓하는 그 인생의 길도 고난이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표어가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자인데요,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는 길은 감정적인 일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감사하다. 이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 중에서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또는 내가 어떤 의사결정하는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조금 힘든 봉사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저 젖먹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안식에 들어가서 주님께 환영받을 기대를 품지 마십시오. 여기 듣는 것이 둔하다고 했는데 이 듣는 일, 아코에라고 하는 단어는 구절에 순종하다와 어원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일이 단순히 귀로 듣는 수준을 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포함하는 말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고난이 있다고 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둔하고 완고한 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영적인, 육적인 질병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편한 대로 교회 다니는 젖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란 뭘까요? 히브리서에 쭉 나온 설명에 따르면 고난을 가진다고 해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나에게 감동되고 위로되는 교리만 받는다면 그것은 젖입니다. 부드러운 음식은 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교리는 전부가 다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고난 받으셔야만 했고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이 교리는 너무도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잘 읽히지 않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만 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의 모든 다른 부분은 거의 가장 딱딱한 랍스터를 깨물어 먹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연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연단받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고난 속에 순종한 간증을 듣기만 합니다. 고난 속에 내가 억지로 그냥 끌려서 순종하는 경우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런 순종은 우리에게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순종 안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이게 지난 3장의 얘기였죠. 너희들이 인생 살면서 세상에 좋은 거,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잘 따라가지만 고난을 선택하는 거? 글쎄, 너희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매우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단받는 것을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연단을 주신다는 것은 연단 속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력과 예수님의 순종을 닮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가장 뛰어난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질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거하고 아픔 가운데 거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임받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정말로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